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 성령님은 예비적인 나타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의 사역은요 완전한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우리가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그저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오늘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분명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말로는 보혜사, 이것을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중재자, 그리고 변호사,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8절에서 보면 위로하시는 분, 27절에 보면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장 외에 다른 장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합니다. 그 의미를 보면 성령으로 새로워진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축적인 다른 단어들의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4장 10절에서는 생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리고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과 육을 대조하면서 살리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은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7장 38절과 39절에 가보면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곧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6장 13절에 가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길과 연결할 수 있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는 표현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4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올림을 받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본문 오늘 5절에서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위 사실을 확신 있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다문화의 시대요, 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진리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 시대, 뒤도 옆도 돌아볼 그런 틈도 없이 앞만 보고 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방법이 과연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이 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요. 좁은 골목길도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어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리만큼 뻥 뚫린 큰 길도 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울퉁불퉁한 여러분 비포장 길도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 험준하고 위험한 산길.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러한 길은 모두가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길들 중 하나입니다. 때론 여러 개를 거쳐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늘 우리의 안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여러분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 바로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바로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몸소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하여서 사랑의 나눔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보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섬김의 본을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듯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길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때론 힘이 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힘들지 않고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기쁨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성령님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요, 무엇이 진리냐, 이 대한 논쟁과 자신들의 것이 무조건 진리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학파들도 있고, 또 그런 종교, 그리고 때로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즉 참된 이치, 우주적 근본적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시고 오직 성령님이신 삼위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 속에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한 국가 내에서 이념적인 사상과 또 권력 다툼으로 일어나는 내전들이 있었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한 제국주의가 낳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제국주의가 낳은 2차 세계대전, 이념적인 문제로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려는 근본주의자들이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던 여러분 걸프 전쟁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야망에서 비롯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러브 전쟁, 이런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미 있었지만 앞으로는요, 하나로 통합되어 일어나게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도 옳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고 내가 소유한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적이에요. 근본주의자들처럼 자신은 무조건 선이고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모든 것은 악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경전 코란에 기록된 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코란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들에겐 법이에요. 법.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는 사랑도 자비도 용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이신 여러분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여러분 진리의 전쟁 속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신 성령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후에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생물보다 특별히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생명이 된 영이 존재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식물 인간의 상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고요. 결국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라고 했냐면 졸지 말라고, 깨라고.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졸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이 다시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바로 답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실 그때에 이미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실 그때에,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그때에 누가 함께 하셨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성령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하는 14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임을 나타내세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요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갖게 되면 어두운 세상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환하게 밝히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내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되시는 여러분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월 한 달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